주님 없는 세상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돼. 주님 없는 세상 평안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하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돼. 주님 없는 세상 평안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안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더 크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오늘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또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먼저 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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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발람의 교훈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발람의 교훈에 무너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발람처럼 되지 말라. 발람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서 발람처럼 되는 그 첫 번째는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제한 없이 넘치는 은혜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기생 라합에게조차, 그리고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마술사이지만 시몬에게도. 그런데 때때로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이 축복된, 그리고 가문이 축복받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오히려 잘못된 관점으로 끝까지 나가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발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는 이방인이고 술사고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헛된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무당에게도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또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축복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발람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본질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신앙이 필요한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발람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되신 것, 하나님 복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잊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짓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람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 본질을 찾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발람처럼 되지 말라라는 부분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은혜를 분명히 주셨죠. 발람이 술사였다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냥 전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명히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본질로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육신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관점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육신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또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진정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또 어린 아이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는데 헛된 것들을 구할 때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것. 그런데 너무 뗐으면은 너무 해볼 길이 없으면 울고 그냥 나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창피해서라도 그냥 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 해가지고 어떤 일들에 지도하고 코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역하니까 이제 그 거역하는 부분 속에서 더 이상 하면 어떻게 완전히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질 것 같으니까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풀려야 사실은 은혜를 내리고 축복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또 로마서 속에서는 그냥 내버려 둠, 이것은 이제 더 심각하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내버려 두는 그 상태 가운데 두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가운데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보니까 왕의 제도가 있고 왕의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듯이 주례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증명되었듯이 왕이 없어도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전쟁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구합니다. 자꾸 구하는데 사무엘도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 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해볼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 원하면 왕의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있어 그 왕은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뽑아가기도 하고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사용하기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엇을 말하면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예 왕을 원합니다. 반복해서 왕을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의 제도를 허락할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지만은 거기서 선한 왕은 몇 안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왕이 잘못되면 온통 나라가 잘못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길로 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 그래 허락할게 라고 해도 그것이 허락이 아닌 것 이것은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중요하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은 왜 모압 족속이 신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지를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는데 계속 진군하는 그마다 족족이 이기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 민족마다 다 패하고 멸하여지고 그리고 그 민족이 지나가는 곳마다 곡식의 곡물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아주 그리고 그 왕인 발락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발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1차로 대신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데 하나님 그때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예, 저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고 너는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그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것을 선명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전도가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 모양 속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계속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경우가 있다. 허락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허락이 아닌 경우.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있으시되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네. 분명히 발람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너무 선명한 겁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허락하면 저 물질도 가질 수 있어서, 저 권세도 가질 수 있어서, 세상의 큰 직분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궁극적으로는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할 작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이 길을 허락지 않는데 나는 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나를 점검할 수 있다면, 민수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18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발락은 뭐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지도자를 보내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와라. 그것은 오늘날의 왕이,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요셉을 바로는 총리로도 세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총리가 된 것인데 그 왕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너에게 큰 것을 줄 거야. 큰 권세를 줄 거야. 아마 장관 자리 하나쯤은 약속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어지는 거, 세상의 장관이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분명히 1차 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 왔을 때 또 그들을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묻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세상 것들을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풍속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람은 영적으로 순수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혼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심령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뒷전에 있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든지 재리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모든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혼미하게 된 영혼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발람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에 방해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삶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혼탁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앉아야 되겠고 앉으려고 싸워야 되겠지만 앉을 수는 없는데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발람이 말하는 정도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는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끊어놓을 정도로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잘못됐다고 하지만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영적 눈은 둔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발람을 포함해서 세상에 속한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때로는 작은 부분 속에 때로는 여러 큰 은혜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큰 은혜를 주신 경우에는 더 큰 각오와 더 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작은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야곱이 마지막 이렇게 야복강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였습니까?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한 면이 있는데 야복강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또는 세겜 족속이 쫓아오고 또 가족이 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예배소서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 심령에까지 새롭게 되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쏜살같이 나를 지배하려고 공격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또 성장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처음에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 그리고 초신자일지라도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13장 속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새롭게 옷 입어라. 그런데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며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긴 장이 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람은 발락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라는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되어가지고는 발락이 너무 화나가지고 손뼉을 치며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를 뭔가 해코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네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달아나지 않으면 너 죽일 것이야 할 정도로 분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발람과 발락은 대치되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슬퍼하는 일인지도 알지 못할 수 있다. 얼마나 억울한 생애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 관여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고, 많은 축복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고백케 하고 찬양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더디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그를 불순종하고 있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가운데 공격하여서 세상 풍속을 가득하게 넣어서 세상 성공을 최대 목표로 삼고, 세상의 재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 이게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만들어내고 쫓아내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발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영적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와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발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께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하는데 발람은 거기서 멈춰 서버리고 멈춰 서는 순간에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곳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이적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 은혜 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분명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 때문에, 발람과 같이 세상 사람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발람처럼 되지 말라라는 부분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깨어서 생각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발람처럼 되지 말라의 세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발람에게는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나귀의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귀족과 함께 그리고 발람이 마련한 장소에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그 자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는 이 자체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 누구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 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또 세 번째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데리고 발람이 가는 그 길에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미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귀를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발람처럼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요. 에서처럼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소리의 말씀입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이 누구입니까? 나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그 가족을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급히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실 분에게 허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악인은 악인이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여인의 소리를 듣고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또 나단 선지자의 다윗이 타락하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신상을 적시는 눈물이 없이는 너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경고와 같은 경고를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침상을 적시듯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침상을 적시듯이 그래서 세상 것들을 완전히 털어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살아나가는 데는 침상을 적시듯이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소리의 충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러하지 못했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다가 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귀의 소리도 듣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나귀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결론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듯이 또 베드로전서 속에 베드로후서 속에 기록하듯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속에 기록하듯이 발람의 교훈이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끌어내는 그러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때때로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 직접 말을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닭 울음소리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가서 거기서 통곡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 속에 사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소리는 미물을 통해서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또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 여기까지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어찌하지 잘못됐다. 여기까지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찌할 거였습니다.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역사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철저히 자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구나 라고 철저히 무릎 꿇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립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립니다. 또 물질에 대한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도 되지 아니하고 발람처럼 사람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미물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미물을 통해서, 그냥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짓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듣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몬이 쫓아오면서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가도 아닙니다. 그 부하가 즉석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쫓아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저가 나를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 모욕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나갈 때 거룩하고 깨끗이 나간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나하고 너하고 잘못된 거 한번 따져볼까? 라고 하면서 더 죄를 짓는데 나아가지만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동물을 통해서라도 나와 원수된 자였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듣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31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시는데도 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하는 소리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총은 아람 군대가 쌓여 있으니까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영적 눈이 열려서 오히려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면서 때때로는 칼을 가지고 때때로는 나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막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밝혀진 인생은 축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밝혀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최종 마지막, 그래도 이것도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삶으로 삶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죽을 길인 것을 발람처럼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된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려고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하나님께서는 점과 흠이 없는 생활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점과 흠을 늘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민수기 20장, 22장, 23장, 24장 속에서는 다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선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어떠한 결정이었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정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더 악한 세대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발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발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어떤 상징입니까? 음란의 상징입니다. 또 여로보암 왕은 어떤 상징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의 상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상징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의 상징입니다. 발람은
어떤 상징입니까? 세상 재물을 쫓아가는 발람의 교훈하면 세상 재물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이방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 현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에서는 발람보다도 더 덜한 은혜를 덜한 은혜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은혜를 덜 받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발람에 대해서 한 주간만 하려다가 발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유다서에도 아주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속에도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 속에서도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는 엄청난 분량으로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도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명절 지키면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저와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야. 근데 거기에 혹시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저주하려 가려고 하는 그 자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철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철저히 하는 인생 그리고 예민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발람의 교훈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속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계속 말씀하면서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7절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도다. 그들이 허탄한 자라니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8절에는 겨우 피한 이들을 또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공격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덤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의 영적 전투를 가지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무너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교훈을 발락 왕에게 조언을 한 것이죠. 야,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어디로? 우상 섬기는 너의 잔치로 우상 숭배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잔치에 초청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무너뜨려버리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발람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세상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된다. 예굽 백성들을 상징할 때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을 통한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고 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디에 섞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섞이고 그리스도의 영에 섞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닐까,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흠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올 때 두려운 것 없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흠과 세상의 유혹이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충고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경고를 받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할 때 아버지 아니요 아이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라고 명령할 때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버지 내가 설득을 당하고 말씀의 설득을 당하고 아버지 주의 종의 아버지 선포에 아버지 설득을 당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돕게 하는 길에 아버지 설득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물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물이 아버지 입을 벌려 말하지만은 아버지 세상이 입을 벌려 말하지만은 아버지 주여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 전혀 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복 있는 인생은 아버지 듣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받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믿어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아버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혼합하여서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미물을 통해서도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소리 속에서도 들려오는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물며 선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 아닌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리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발람의 교훈으로 미혹하려는 원수막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발람의 기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다윗 같은 회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회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회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